오늘은 형들을 압박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20년 전 요셉과 형들의 그 악연들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므로 다시 재회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 실제로 재회하는 그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8절부터 읽었던 대로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20년 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딱 보면은 자기의 어떤 형들의 모습들, 자기의 또 가족들의 모습을 금방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20년의 세월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애굽의 문화와 또 그러한 이렇게 모습으로 꾸몄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알아보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들이 재회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저러한 많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요셉은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인생을 업그레이드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들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형들의 모습은요, 발전이 없었습니다. 형들의 상황과 형들의 모습은요, 그저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무언가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인생이 좀 화려해 보이고 또 그들의 인생이 나보다 나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욕심부리고 계속 무언가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요, 바로 그들의 그대로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과 형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그 감정을 잘 절제하고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요셉이 하는 말과 행동은요, 죄인인 인간을 다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닮아 그 마음에 복수가 아닌 바로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의 사인들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좀 몇 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니 좀 용서한다라고 하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행동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인 말을 하죠. 9절에 보니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렇죠, 생각을 하였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정탐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고 용서할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빨리 뛰어내려가서 끌어안고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하는 자의 마음인 것 같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감정을 추스리고 바로 형들을 향하여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얘기하며 완전히 생각지도 않은 그런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나아갔다면 이들은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정탐꾼이라고 찍히면 배우가 누구인지 그들은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심한 고문으로 인하여 후유증 혹은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행동에는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에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아는 채 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들을 압박합니다. 형들은 오히려 자신의 그 과거에 요셉에게 범하였던 죄악들을 나중에 이제 다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적당히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뿌리까지 모조리 뽑는 과정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이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은 죄를 후회하는 생각만으로 그치지 말고 바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서의 과정, 즉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들은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왔다. 우리가 정탐꾼이라면 어떻게 한 사람의 아들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계속 너희는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다 라고 압박하고 있죠. 그러니 13절 14절부터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가정의 환경과 상황을 다 낱낱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한 형제다. 원래 12명이었는데 지금 막내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묻지도 않았던 그러한 집안의 일들을 다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요셉은요 정보 몇 가지를 얻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동생 베냐민이 잘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을,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요셉은 계속 압박을 하죠. 형들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너희의 말이 진실인가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보겠다라고 하며 일단 모두를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또한 이들에게 용서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사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였다면 사실 감옥에 가둬놓고 몇 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맛보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 3일만 감옥의 형들을 가둡니다. 그러니까 감옥 체험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맛보는 거죠. 여러분,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얼마나 공포를 느꼈고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또 험악한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었을 텐데 그 모습들을 보며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신들은 꼼짝없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구나. 큰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요셉은 형들을 불러내어서 다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한 명만 인질이 되어라. 한 명만 인질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식량을 주어라. 그리고 식량을 준 이후에 너희의 막내, 너희가 아버지께 지금 있는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한 명의 인질을 이제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어쨌든 한 명의 인질이 있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 하는 형들의 의구심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면 지금 한 명이 누가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죽게 되겠구나, 그게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형들에게 엄습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요, 이러한 말을 한 후에 성령께서 형들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형들의 마음에 하나같이 똑같이 들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각이,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똑같이 다 같이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고 하며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고요? 우리에게 임하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바로 이렇게 한 명의 인질이 남고 너희의 그 아버지 아우가 막내를 너희가 데려와서 너희의 그 억울함을 풀어라. 그러면 이제 다 될 것이다. 좀 뭔가 상황이 맞지 않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바로 성령께서 이 형들의 마음에 다 똑같이 20년 전의 일들을 기억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20년 전에 자신들이 행하였던 그 악한 모습들.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지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미디안 상인에게 이를 돈을 주고 팝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그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그 후에 20년 동안 자신들은 아무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그냥 기억에서 20년 동안 세월이 지나서 이 모든 사실을 지우려고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서움, 두려움, 또 괴로움, 이러한 마음들이 그 형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책감이 20년이 지나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지으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죄책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여도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할 때 바로 그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20년 동안 그러한 죄책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발전도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누구 하나도 요셉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 또 누구 하나도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사람도 없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흉령과 그 기근을 주심으로 형들과 이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고난을 허락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심판날에는 유일한 심판자, 그 심판자로 오시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구하고 고하며 자복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형들의 마음을, 이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중간에 통역을 세워서 자신들이 하는 얘기를 통역하지 않게 하고 자신들이 막 20년 전에 그런 일들을 얘기하니까 요셉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요셉은 다 듣고 있었죠. 20년 전에 그 일들을 후회하며 또 루벤이 내가 이 요셉을 건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 건드려서 이 요셉의 핏값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느냐 라고 그렇게 동생들에게 이제 뭐라고 나무라며 이야기하는 그 모든 얘기를 요셉이 듣고 있는 것이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니 잠시 자리를 비우고 울고 돌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20년 전의 기억이 다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그 고난과 아픔, 이해할 수 없는 그 역경과 일들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꿈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많은 복잡한 그러한 감정들이 이 요셉에게 들었겠지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모든 감정을 눈물로 쏟아내고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요셉이 알게 되었던 것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큰형 루벤이 자기를 살리려 하였던 거였구나. 형은 나를 살리려고 쟤를 건들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살 수가 있었던 거였구나. 형 참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국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자신들의 죄악들을 꽁꽁 숨겨놓고 그것을 파묻어 놓고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그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서 하나같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만지셔서 이제 다 드러내게 하시며 서로에게 있던 감정들, 또 서로가 저질렀던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 모든 죄책감을 이제 다 또한 듣게 하시고 낱낱이 고하게 하는 일들을 벌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의 가정은요, 서로의 앙금이 남아있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요셉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야곱도 사랑하시고 야곱의 모든 가정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은혜의 그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의 가정사들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가정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과 고통과 아픔과 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많은 죄악의 모습들, 그래서 서로 엉키어 있는 그러한 실타래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주었던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지금은 아픈 시간이지만 그 형들의 고백을 통하여 죄악을 듣게 되고 자신들의 죄들을 고하는 시간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흉년을 통하여 이제 형들과 재회하게 하고 또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며 화해와 용서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흉년은 고난이지만 고난을 가장한 큰 축복이다. 야곱의 가정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같이 그런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 그리고 또 형들, 여러 가정 안에 그러한 복잡 미묘한 일들이 있고 가정에 살고 있겠지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모습에 있었지만 고난과 수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그 죄의 사슬이 되었지만
결국 예수의 보혈로 죄의 사슬과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악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는요, 일시적인 미안함이 아닙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에 여전히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어릴 때에 저질렀던 그 죄도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내가 죄를 저질렀던 대상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이 풀려지고 또 그것이 풀려져서 화해되고 용서되는 그 큰 그림, 그것이 바로 용서로서, 화해로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어 나가서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부르시는 바로 부르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의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된 그 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를 낱낱이 고함으로, 회개함으로 보혈의 은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 모든 고난이 변하여, 모든 눈물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